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의 참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2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모든 것이 주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 축제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부임하고 맞이하는 교회 생일이니까 이번 8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참된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됨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꼭 보게 해달라라고. 그래서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품고 온 세대가 더불어서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특별히 8월 들어서 더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말씀도 나누겠지만 더 마음 품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안에 품어졌던 우리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그 편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죠. 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참된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마다 2절 끝에 말씀에도 너희를 기억함은, 그리고 3절에서도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향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을 담았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기도할 때마다 기도 서원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죠.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참된 공동체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참된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된 공동체. 이런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먼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영어로는 워크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가?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다라고. 그러니까 몇 년 신앙생활했는가? 당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그 연수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삶이 뒤따르고 있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다 초대교회예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근데 6절 끝에 말씀에도 보면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리고 7절 끝에 보면 7절 말씀에도 보면 마게도냐 아가에까지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본을 보여줬던, 이게 믿는 자구나. 본 영어로는 뭡니까? 모델이잖아요. 신앙의 모델이 되어졌던 교회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교회는 우리 오클랜드에 있어서 수많은 교회의 본이 되고 있죠. 이경희 선이 크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게 오신 거 봐드릴게요. 우리가 모델 교회 맞죠? 다 모델들 모여 있는데. 일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세 가족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족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라고 그렇게 여쭸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의 동료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다라고. 누가 전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너무 본이 되니까, 삶의 모델이 되니까 나도 저 사람 닮고 싶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본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의 모델 맞으신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에서 그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까이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아빠가 너희 인생의 롤 모델로 그렇게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는 그런 모습 말이죠. 지난 주간 힘이 되는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성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 잠깐 제 자랑해도 괜찮죠? 우리 학생들 여름, 그러니까 수련회죠. 수련회 이렇게 캠프를 가서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자신의 인생 롤 모델을 쓰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 친구가 자신의 인생의 롤 모델은 고영광 목사라고, 고영광 목사님이라고. 좀 제가 크게도 괜찮죠? 이름이 서희예요, 서희. 그래서 지난주가 너무 감사했어요. 누군가가 인생의 모델로 저를 쓰고 그렇게 발표했다라는 게 눈물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저 웃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정말 아빠처럼, 정말 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본이 되는 몇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죠. 우리는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몇 사람만 우리 참된 공동체에 있으면 걱정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아마 널리 소문이 퍼질 거야. 그게 장로님 믿음의 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공동체 안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시간이 흐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외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의 본이 우리 모두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참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것도 되지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야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와 능력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분쟁 일어나고 다투고 갈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많이 아는 것으로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잣대로 절대 남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을, 영역을 넘지 말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신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이 뒷부분 데살로니가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랑해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된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사랑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 영어로는 레이버예요. 노동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에는 노동이 뒤따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노동, 수고 없이 말만 하는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수고와 노동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하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의 수고잖아요.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떠올리고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아들, 딸 사랑해 그렇게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나가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잘 양육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따른 수고가 레이버 노동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수고가 담겨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사님 말만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기도 거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진을 안 찍더라고요. 좀 티 좀 내고 싶은데, 생색 좀 내고 싶은데 말이죠. 이제 다 알게 됐죠? 사랑하기 때문에. 유행가 가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분명한 동기와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주님께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기꺼이 사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참된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에 따른 수고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공항에 딱 내려서 택시나 우버 타고 오클랜드에서 가장 사랑 많은 교회 갑시다 하면 글램필드에 있는 바로 이곳으로 곧장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은 공동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교회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참된 공동체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 이 순서는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누구를 향한 소망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명예, 성공. 근데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잠시 누릴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의 소원은 될 수 있겠지만 영원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에서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쉽지 않았어요. 6절 말씀에 보더라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힘에 겨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죽음에 처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어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그들은 인내했던 거예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에요. 당시 공동 지하 묘지죠. 로마 시대에 많은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땅으로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지하 공동 묘지에서 그들의 삶을 이루죠. 1년, 2년 시간이 아니라 이 카타콤에서의 시간은 무려 300년이나 이어져요. 나중에 20세기 들어서 본격 발굴이 되어졌는데 카타콤에 있는 시신만 한 600만 구 정도 되어진대요. 그리고 그 깊이가 한 지하 5층, 수십 미터 아래 연결된 그 길이를 한번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900km 정도. 이 엄청난 양이죠. 지금이야 뭐 이렇게 빛이 전구를 연결해서 빛을 비췄겠지만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얼마나 어둡고 깜깜했을까요? 지하에서 살아보셨나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아무리 우리의 고난이 길다 해도 300년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당시 카타콤에 가까운 곳에 5만 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대요. 로마 원형 경기장. 로마 황제가 경기장 한가운데 일주일 동안 사자를 굶겨서 거기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그곳으로 내모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완전 사자 밥이죠. 그리고 그 옆에 황금 마차를 대기해요. 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고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주라는 걸 고백만 하면 이 황금 마차 태워서 평생을 안락하게 살게 해줄게. 황제가 너의 주다라는 이 한마디만 하면 네 인생 보장돼. 그렇게 계속 회유하는 겁니다. 고난 피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선택의 여정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할까요? 그래 잠깐 한 번만 모른 척하고 그냥 선택하면 평생이 보장되는데, 주님도 아시겠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주님도 아시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300년 동안 그 어떤 한 사람도 황금마차를 탄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걸 보면서도 자신들이 말뚝에 묶여서 화형에 처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어떤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너에게 말만 이른 게 아니래요. 복음이 이런 거야. 아니 지식적으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했어요. 성령으로 임했고 큰 확신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분명하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잠시 잠깐 그냥 한번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 삶을 이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10절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여기 소망을 두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나를 건지시는 예수,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살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그들이 살아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이에요. 방향. 시선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고난과 현실, 그거 생각하면 절망이죠. 사람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을 수 없겠죠. 그러게 예수님 생각하셔야죠. 주님 바라보셔야죠. 자꾸 원수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 묵상하세요. 매 순간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참된 공동체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소망되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결말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참된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무 말도 할 게 없대. 이미 소문 다 퍼졌어요. 여러분 굳이 나가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오클랜드 아니 뉴질랜드 아니 전 세계 열방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미 다 퍼져 있어요. 말해 뭐해? 그 교회는 이런 교회야. 너무나 분명하게 퍼져 있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가 말할 필요 없는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 맞아. 거기 믿음의 본이 되는 권사님 계시지. 거기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 이미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예요. 일전에 한 세미나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강사님이 소문을 잘 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 자랑 10가지를 외우다시피 해서 나가면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지사님 너무 좋아 하면서 뭐 좋은 거 막 소문을 내라고.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가서 소문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디 소문 듣고 맛집 갔는데 맛이 별로면 어때요? 다시는 안 와. 소문 듣고 왔는데 맛이 안 나요. 이런 음식점은 소문이 아니라 맛에 중심을 둬야지. 이게 본질인데.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소문 잘 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에 충실해야죠. 듣고 왔는데 이건 영 아닌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본질은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입니다. 단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에 따른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 따른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 따른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98년생 25살이에요. 우리 청년도 98년생 있어요? 없어요? 98년생? 98년생만 없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모두가 다 98년생이에요. 이제 우리가 참된 교회니까. 우리 장로님사님 98년생이세요? 앞으로 어디 가면 나 98 그렇게 하시면 돼요. 25살 어리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때만 쓸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그 나이에 걸맞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예요. 참된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말이 필요 없어.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영원토록 서는 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